오늘 첫 번째로 길 가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그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이런 교회상을 추구합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켈버라는 마가복음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는 작은 책자인데 서중석 교수,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이 교수님이 참 쉽게 번역을 잘 하셨습니다. 이 이 책에는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쓰게 된 동기, 그 마가의 신학을, 또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의 구성과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 쓴 책인데, 이 책의 중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 이야기의 진행 방향에 대해 마치 도로 표지판과 같은 표식을 세운다. 그 표식이 뭐냐면 도상에란 용어인데, 도상에, 길을 가다가, on the way, 길을 가던 중에, 이 용어인데, 이 이야기의 표지판을 유념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의 끝, 예수님 이야기, 마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 길의 끝은 골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마가의 예수 이야기는 1장부터 15장 끝에 나오는 골고다까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를 그리고 있는데, 그 길이란 다름 아닌 고난과 섬김, 자기 희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회란 바로 이런 예수를 따르는데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마가의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한다고 켈버라는 신학자는 주장합니다. 저는 100% 그분의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길 가는 교회의 이름은 바로 이러한 마가복음의 신학에 터잡아 태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과 자기 희생과 고난의 길을 가는 교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옛 주보 뒷면에 늘 인쇄되어 있던 길 가는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상의 두 번째 내용이죠.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고난, 희생, 섬김의 의미에 대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봉사나 섬김, 그것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취미란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취미란 내가 쓰다 남은 시간과 돈과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봉사와 섬김은 자기 희생을 통한 섬김과 봉사입니다. 형편이 허락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여유 시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돈 가지고 섬기는 것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부족한 내 시간, 피곤한 몸, 여유 없는 돈과 힘을 먼저 떼어내어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섬김의 자세입니다. 길 가는 교회가 추구하는 첫 번째 교회의 삶이 뭐였습니까? 오늘도 삶의 현장을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곳엔 제일 먼저 기자들이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보다 더 먼저 인간 삶의 비참한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 억압이 있는 곳, 외로움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불의와 공평이 사라져버린, 불의와 공평이 판치고 있는 인간 삶의 비극의 현장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저 영광의 보호자의 향찬란한 모습으로 앉으셔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만나셨던 이들이 병자요, 가난한 자요, 버려진 자들이요, 변두리에 있는 자들이셨듯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늘진 곳을 성령의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교회, 바로 우리들을 앞세우셔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들이 삶의 밝은 곳, 즐거운 곳, 대접받고 칭송을 받는 높은 자리에 머무르기를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이 그리했듯이 예수님만을 홀로 사지로 몰아가고 삶의 마지막 자리였던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주변에는 저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없는 그런 일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곳이 아골골짜기, 즉 고통의 땅이라 할지라도 핑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것, 이것이 오늘도 삶의 현장을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가던 길에서 멈추면 교회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자는 움직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완료형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워도 다함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길 가는 교회의 정신이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쉼 없이 믿음의 길을 함께 배우며 가는 교회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 믿음의 깊이와 폭과 높이와 길이를 더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노사도,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빌립보서에서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를 쓴 그 로마의 감옥에서 노사도 바울도 이렇게 평생을 살았거늘 어린애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50세, 60세요. 신앙의 경력은 4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는 10대의 수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숙한 척하며 더 배우려고 하지 않기에 교회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중심 문제처럼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입니다.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쉼 없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교회, 은혜의 그 깊은 물을, 더 깊은 물을 향해서 끝없이 나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 길 가는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추구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세 번째 모습, 요람에서 무덤까지 쉼없이 믿음의 길을 함께 배우며 가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의 속살, 신앙의 비의, 감추어진 그 깊은 의를 함께 탐미하는 교회다. 벌써 10여 년도 훨씬 넘었죠. 유명한 CF에서 이런 카피, 멘트가 있었죠. 너희가 개의 맛을 알아? 기억나십니까? 신구 선생이 소리쳤던 그 카피를 패러디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질문으로 되묻습니다. 너희가 복음의 맛을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복음의 맛을 알아간다는 것이고, 이걸 알면 알수록 더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속살 맛을 더 깊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속살 맛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감추어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비의를 안다는 것인데, 이 감추어진 복음의 속살 맛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있으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라고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에서 이걸 또 복음의 핵심 주제로 삼아 사도 바울이 갈파하고 있죠. 우리는 평생 지금까지 그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또 그래서 그것을 얻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성취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삶이 그 어느 곳에서 굴레 잡히지 않고 두려움 없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깊은 의미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의 속살, 그 깊은 맛을 탄미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삶의 자유함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정신은 뭐냐면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만을 고집하는 교회. 이 다섯 번째의 교회상은 작금의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현실을 향해서 노라고 외치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2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한국의 교회들은 대형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번영과 축복이라는 이 쓰나미와 같은 이 물결에 뒤덮여가지고 교인들이 헌금, 교회 건축 등으로 인해서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은 뒤로 젖혀져 있고 교인들은 이런 문제들에 얽매여서 너무 지쳐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멍에는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멍에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섬김과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교회의 멍에고 우리가 온 힘을 당해서 따라가야 할 것인데 배워야 할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다 2차적이고 3차적인 것들 혹은 그 축에도 못 드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쉽고 가벼운 십자가의 멍에만을 고집하며 걷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털을 닦고 온유와 겸손으로 기둥을 세우고 섬김과 봉사로서 지붕을 덮고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으로 벽을 쌓아 건축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교회, 누가 뭐라 해도 이것만을 고집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길 가는 교회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길 가는 교회의 6번째 정신은 좀 거창했죠. 25년 전 조그맣게 개척할 때 21세기에 21세기에 문화의 옷을 입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탐구하는 교회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의 모든 끝없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열린 교회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그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돼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 그 복음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방식, 그 복음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교회 주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정관념일 뿐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옛 어른들은 그랬거든요. 기도는 교회 와서 해야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응답이 빠르다. 암만 제가 성경 66권을 다 써봐도 없어요. 그 대신에 어느 곳에 거하든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라. 이게 진리에 거스리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이 문화의 옷을 입는 겁니다. 설교는 꼭 목사가 이렇게 육성으로 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정보통신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문화의 옷이죠. 지난날의 고정관념에 한가하게 머무르지 않고 늘 새로운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정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마지막 정신, 즉 21세기 문화의 옷을 입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탐구하는, 연구하며 나아가는 교회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오십시오. 복음의 참맛에 배고프신 분들, 예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분들, 그래서 십자가의 비의에 감추어진 신앙의 참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하기 원하는 분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길 가는 교회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삶의 진정한 자유함을, 복음의 속사를 마음껏 함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년 전에 이 땅에는 없던 길 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우리는 그때 25년 후에 우리의 길을, 우리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을 함께 걷고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던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걷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터를 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터의 기초에서 가꾸실 하나님의 정원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신앙의 길을 쫓아오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통해 전해주면서 그들이 또 성령과 함께 가꿀 하나님의 멋진 숲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고집하며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이 정신만큼은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에도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25년 또 50년 한 세기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